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말씀은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의 가문과 그의 집과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 마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만 허물어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태풍도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집이 허물어지는 가는 것입니다. 이 집이 있다가도 물이 점점 차고 물살이 세지니까 기둥이 하나 무너지고, 또 여기 기둥이 집이 허물어 지붕이 또 뒤집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이 깨끗하게 휩쓸려 내려가. 그 흔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찌 보는 인생을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상주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창수가 날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늘 불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은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의 후손을 잘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 그 결말이 어떤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집에서 가장 촉망받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병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가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의원들을 다 불러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창피해서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를 평민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가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야 선지자는 아마 유다 쪽에 있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겠죠. 그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해야지. 그러면서도 그 아내가 들고 온 것은 흉한 예언, 그 집안의 몰락과 그 나라의 멸망과 그 자식의 죽음에 아주 흉포한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에 열심하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후손들을 천대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먼저, 1절입니다. 1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필이면 그때에, 우리가 13장 마지막 절 34절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것이 죄가 되었다. 우상 숭배가 죄가 되었다. 그런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듣고도 그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그 죄가 충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병든 것과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예요. 그의 우상숭배와 그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존경받고 가장 촉망받는 아들이, 가장 똑똑한 아들이 병들어 누웠는데 고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이 조급해서 의원들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북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이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실로라는 것은 거기 회막이 있던 곳이에요. 법궤가 있던 곳. 근데 거기에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 그러니까 제 말하면 이 아이의 생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병을 고칠지 그냥 그대로 갈지 물어보라.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럼 뭐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 선지자도 아니죠.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앞이 안 보여요. 너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가 무녀에게 가서 앞일을 물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의 앞날을 물어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아합왕의 이제 이 여로보암의 후손 가운데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있죠.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드린 그 못된 왕.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쫓아낸 그런 못된 왕. 그 아합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하시아라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 왕궁 난간을 걷다가 추락해서 중병에 걸렸어요. 의원들은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건너편에 있는 우상에게 가서 자기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일어날지 죽을지 물어보라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물어봐요. 사실은 자기 아들의 생사를 물어볼 게 아니에요. 오늘 여로보암은 아이야에게 가서 회개해야 돼.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직접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자기 아내를 평민처럼 변장을 시켜서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을까요? 살까요? 그것도 손에 떡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평민들이 가져가는 선물이야. 3절에 보니까 왕궁의 왕의 부인이 가져갈 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위장을 하고 가서. 근데 그때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아들은 병든 아들은 아비야고 오늘 선지자는 아이야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비야, 아이야. 근데 아이야는 그는 병들어 있어요. 그도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의심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왕 될 것을 예언했고 그게 성취되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런데 아이야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야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이야도 속이고 싶었어. 사실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 보지도 못하는데도 그를 속이려고 자기 왕비를 평민처럼 변장하게 해서 가서 물어보라는. 이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변장하고 오는 거 알고. 그리고 발소리만 들어도 이미 저기 여로보암의 아내구나 대번에 알아요. 6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내가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너에게 흉한 예언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들의 생사를 알려고 이렇게 변장하고 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이야의 사자가 돼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 남편에게 와서 다 전해야 돼요.
7절과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8절에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내가 너희를 주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기로 다윗처럼 진심으로 나를 따르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히려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가치없이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버렸어. 쓰레기처럼 나를 던져버린 너가 하나님을 던져버려서 하나님을 던져.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는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그 경고예요. 이미 하나님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놀라운 징조를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남자들 사내는 다 죽여. 매인자나 노인. 매인자는 뭐예요? 매인자는 종들까지도. 또 노인자, 자유한 자.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쓸어버린다. 아주 맑게 쓸어버린다. 이거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뭐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갈 텐데 씨를 끊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의 종자는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우상 숭배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쓸어버리게 돼. 가문에서. 무서운 얘기죠. 또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11절 말씀 11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이 죽고 나서 개가 뜯어먹는다는 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느냐? 너는 예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느냐?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셔. 너는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세상 명예와 권세와 정욕을 더 사랑하느냐? 계속 묻고 계시고.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가 예언이에요. 너가 성문에 발이 닿기도 전에 그 순간 그 너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참 무섭잖아요. 12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17절 말씀 17절 건너뛰어서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죄와 무관하다 유관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우상 숭배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멸문지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사람이 악한 길로 가도 하나님이 경고하면 듣고 순종하고 따라요. 그러면 회복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가면은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해서 온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대가 끊기는 최악의 일을 당하는. 왜? 근데 오히려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죽는 아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행복해요? 제일 불행해요? 예?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는 게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상황은 죽는 아들이 제일 행복하게 죽은 아들이에요. 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애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송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정답을 다 알고 오셨네 오늘? 윤하옥 집사님하고 어떻게 그걸 다 아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그 아들이 가장 행복해요.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는 자녀예요. 조상의 묘실에 정중하게 모셔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싹 어떻게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뜯어먹고 섬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는 비참한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빨리 죽었지만 이 집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선한 뜻을 향해. 이게 선한 뜻이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전설의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아비야가 어떻게 선한 뜻을 가졌느냐? 그는 마음이 곧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경비병을 세워 절기가 되면은 이런 사람 성전에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는 경비병을 못 가게 했어요. 왜?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을 향할까봐, 남왕국 유다를 갈까봐. 근데 이 아비야가 오히려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겠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선을 배워. 그리고 자신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도 예배하는 일은 막지 않았어요. 왕래한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동독 서독 갈라졌지만 거의 왕래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왕래가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어찌 보면 그 가문에 비하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들. 정말 그런 행복한 죽음 맞이했어.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불행해요. 이제 보면 알아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지금이라는 거예요. 한 왕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려.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근데 나답이 왕이 돼서 1년 지나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하사라는 이방 족속의 왕이 와서 그 나답을 죽이고 그 나라를 다 파괴시켜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도 죽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왕을 일으켜서 다 끊어버린. 곧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또 이어질 불행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세라상은 나무 목상, 여자 모습을 한 이 나무 목상 뭐 이런 그렇죠. 결국 이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데 그것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들을 집단 이주시켜요. 다른 다 주변 나라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거기 와서 거주해요. 이런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유프라데 강 너머로 그들을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도 좀 있다가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 이게 여로보암 집안의 종말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1절 1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 대한 거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렇게 모두가 슬퍼하고 애곡할 수 있었고 아히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왕의 집안은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가는 불행한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사울왕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길은 경고받지 않고 이렇게 악한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참한 꼴, 자기 자식도 온 자기 가문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사단이 주인 되면 인간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늘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